예, 오늘은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8절만 정확하게 알면은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답이 정확하게 나와 버리거든요. 18절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죠? 네.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있겠죠? 우리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주시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수여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나한테 은혜 받은 자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싸게예요, 싸게. 믿음은 싸게. 뭘 싸게? 영생을 싸고 있는 싸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이렇게 딱 주세요. 믿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이제 벗겨야 된다니까요. 그럼 거기 안에 뭐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죠? 이 관리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세요. 관리에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관리로 번역을 하지 말고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관리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또 뒤에까지 더 봐야 되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생겨버려요. 이 관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그냥 공무원 이 정도 수준인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왕. 네. 근데 이걸 그냥 이 관리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르콘이라는 게 통치자, 지배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게 다 결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재판관, 또는 그 법을 제정하는 자. 예요. 이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이거를 그냥 관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느낌이 확 안 온단 말이죠. 자, 한번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좀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되셔야 돼요. 18절에 있는 단어부터 정리가 되셔야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묻다부터 나와요. 그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묻다. 이 묻다가 먼저 나와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이제 우리 문법에 맞추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는 이 묻다가 이렇게 먼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미 답이 딱 끝난 거예요. 답이 딱 끝났어요. 이 묻다가 뭐냐면은요, 뭐뭐 위에 것을 묻다예요. 이렇게. 그냥 묻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에오라는 단어가 딱 있는데요. 이 에피에오라는 단어 앞에다가 전치사나를 딱 붙여놨어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이 영생과 구원과 그리고 너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극명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요게
이 위에가 어떤 위에냐면 이렇게 표면이 딱 있죠. 요 표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피라고 해요. 에피. 어떤 표면 위에.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미 이 사람은 이 표면 위에 있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묻잖아요. 니고데모 똑같이 물어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거기서 위는 여기에요. 육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공간 너머에, 초월에 있는 그 위, 여기를 이제 아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노센,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 관어는 여긴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 거를 묻는 거예요. 여기 거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요 표면이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표면, 이 계명을 누가 정했게요? 아, 이 관원이 정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10계명 나오죠? 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누가 줬어요? 여기 계신 분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인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거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예요. 근데 이 관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거야. 자기가. 그래 놓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 내가 그러니까 다 지켰다 그러죠. 예.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 관원이 물었어요. 에피에로라고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명들 있죠. 이 계명들의 원래 의미가 지금 얘한테는 없어요. 만약에 이 에피가 전치사로 붙지 않고 아나가 전치사로 붙었다라면 진짜 물음이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 계명들 다 지켰는데 아무리 봐도 이 계명 지켜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 관원은 여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이유, 계명이 도대체 뭔지,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미가 뭔지 여기는 관심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켜낸 거예요. 표피적으로. 누가 뭐 지킵니까? 살인하지 마라. 오늘 잠깐 이제 예배하기 전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주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뜯어봤는데 우리 동네에 성추행 아동 뭐라 그래요 그걸? 아동 성추행범? 그래서 전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신상 공개를 해야 되나 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상 정보가 날라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니 누가 그런 거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누가 못 지키냐고요. 그거는 양심만 있어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건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내가 그거를 범하는 그 순간 내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지켜놓고 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할 수 있게 되어진다가 뭐냐면
나 당신하고 똑같아.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고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은 못한다. 이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냥 인간이야.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이 인간들아, 하나님 흉내내지 마.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선악 구조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질문이 18절인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지 않은 것 같죠? 설마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그 주체가 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맨날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니까요. 그 믿음의 주체가 여전히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란 얘기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18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콘이에요. 내가 아르콘.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관원이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라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똑같은 거예요. 나 예배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나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르코는 설 수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죄인만 있다니까요. 이전 본문에 나오는 게 다 뭐였었습니까? 사람들 이야기였었죠. 처음에 누구 나와요? 과부. 다음에 누구 나와요? 세리. 다음에 누구 나와요? 어린 아기 나오잖아요. 과부 뭐예요? 내 원한 좀 풀어주시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죠? 세리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나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뭐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 필요해요. 그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자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이제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르콘 나오는 거예요. 아르콘 뭐요? 내가 왕이야. 나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지킬 수 있어. 이게 죄라니까요. 인간이 해결받아야 될 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에게서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믿음부터 주실 것 같죠? 천만에요. 너 할 수 없는 자야 라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 죄인이구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이 계명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끝자리로 밀고 가신단 말이에요. 죄인의 자리로 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 그거 안 하면은 그거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나 믿음 없는 자로 폭로될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잡는다니까요. 끝까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봉인 해제되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붙잡고 못하는 거 안 해도 되는구나. 봉인 해제되셔가지고 멀리 간다니까요. 하세요. 해. 죽어라고 예배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그래서 하시라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서 이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거라도 붙잡고 있는 난 도대체 뭐냐. 예수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못 잡아. 그 계명만 붙잡지.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는
그 알량한 율법 몇 개 지켜놓고 계명 몇 개 지켜놓고 으쓱으쓱 되는 그 교만함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다시금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겸손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였네 또.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니까. 이런 나에 지쳐가지고, 이런 나에 실망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인 걸 묻는 거예요. 표피적인 걸. 진짜 영적인 걸 묻지 않고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이게 지금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또는 자기 의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지금 18절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까지 됐죠? 네, 그냥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것만 알면.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예. 게다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여야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이게 바라, 아싸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에요. 무엇을 하여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여야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마라, 아사, 창조 사역에 쓰이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르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흉내 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흉내? 인간의 하나님 흉내 내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지옥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은 영원히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장소에 제한이 되어져 있어. 어디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만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되셨죠? 예. 이렇게 묻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묻는 거는 지금 얘한테는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그 영생은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영생을 지금 이렇게 획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생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나토스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죽음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이, 얘 부자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다 잃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한데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예요. 이 땅의 걸 가지고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니까요. 영원히 누리려고.
영생에 대한 개념도 얘한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음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모든 걸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헛됨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 이 사람한테는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해결이 되어지면 뭐하러 영생을 묻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죠? 아니,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뭔 놈의 영생을 물어요. 그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지금 죽음, 다나토스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나토스가 죽음이 3개 있다라고 그랬었죠. 두 가지만 볼게요.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이건 뭔 죽음이라고 그랬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다나토스가 육체적으로 진짜 죽는 걸 이야기해요.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춰버리는 거. 사람들은 이걸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걸. 이 관원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다나토스가 왜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다나토스가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이 네크로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크로스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죽은 상태.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너 네크로스에서 너 죽었어 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뭔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 죽었다 예요. 죽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으로 그 다나토스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볼게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아노센 하면, 위로부터 거듭나면, 네크로스에서 살아나면 이게 두렵겠습니까? 아니죠. 안 두렵죠. 다나토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다나토스를 뭘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네크로스로.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나토스가 두려운 이유는요, 네크로스가, 그러니까 이미 네크로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어. 그래서 이 다나토스가 와버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되셨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면 네크로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니까요. 아노센 해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한테 딱 준단 말이에요. 이 다나토스가 왜 두렵다고 그랬었어요? 이 네크로스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이 다나토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네크로스가 딱 해결이 돼. 그럼 이 다나토스가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그럼 이 다나토스가 우리한테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올까요? 제일 뭐라고? 앞자리로 와. 정답이니까. 이 다나토스가 어떻게 오냐면, 이 다나토스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요, 무트예요. 무트. 어디 나오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죽고 또 죽고, 무투 타무투 할 때 그 무투가 이 다나토스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언젠가 죽는다니까요. 네크로스가 해결된 사람은 이 다나토스가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이 다나토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정령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이루어져.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다나토스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한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이 다나토스가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성취됐으니까 이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로.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는다라는 얘기는요, 한 명의 예외 없이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악 갖다 먹고 선악 구조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어. 한 명도 예외 없어. 다 죽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크로스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네크로스가 해결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내 네크로스가 죽었어.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은 네크로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늘 살아계시는 분이셨어요? 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다나토스에 대한 죽음이 없겠죠. 다나토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나토스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죽어버려. 이 네크로스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나토스 죽으면서 무투 타무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네크로스가 죽어. 이 죽음이 죽어. 네크로스라는 이 죽음이라는 게 죽어요. 내 안에서 뭘로? 믿음으로. 되셨죠? 요거를 딱 알아먹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싹이가 쫙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생이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딱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영생을 알게 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와, 믿음에 그 영생이 담겨져 있네? 그러면은 이 다나토스가 나한테 두려움이 아니라 무투 타무투? 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다나토스가 또 다른 의미로 진리로의 죽음이에요. 또는 진리의 완성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었죠.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나토스를 통하여서 뭐가? 내 네크로스가 해결이 돼버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죄의 상만 남네? 죄의 상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갚으면 돼요. 뭘로? 다나토스라는 죽음으로.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둘째 사망 없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지 않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는다니까요. 다나토스 한다니까요. 근데 이 죄는 이미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 네크로스라는 영적 죽음이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하면 돼요?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이 죽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뭐가 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부활. 부활 소망. 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지. 왜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 네크로스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이 다나토스가 두려워. 이 다나토스 죽음이 이 사람한테 와버리면 이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부활 소망이 없는 거죠. 남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드리이까라고 돼 있죠. 이 어드리이까가 이제 원래 의미가 그냥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속하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떤 관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원일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율법 잘 지키잖아요. 또 계명 잘 지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 100%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관리라는 이 단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바리새인의 사내들인 공회원한테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럼 이 사람 율법 잘 지킬 거예요. 율법 잘 지킨 사람. 그리고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겠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아버지 생명이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없어 지금. 그게 없어.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반드시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이걸 상속을 받아야 자기가 뭘로 나와요? 아들로 나오지. 옆집 아이한테 재산 물려주지 않잖아요. 내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뭐란 얘기겠습니까? 18절만 딱 놓고 보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못 됐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못 됐다니까요. 이 관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그것도 혈통적으로 이 유다를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되셨죠? 자, 근데 어드리이까라는 이 단어가 속의미가 있어요. 속의미가. 이 본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로 받다예요. 그럼 그 은혜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걸로. 그럼 그거 상속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원래 그 단어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 표피적인 의미는 상속하다인데 얘는 지금 이 단어를 대가로 받고 있다.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대가로.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한테 그걸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100%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구원은 뭘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는데. 카리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데, 영생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한테 뭘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그 관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려 이렇게 하나님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거를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그에 상응하는 뭘 받겠다고요? 영생을 받겠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죽지도 않고 영원히 뭘 누려? 요 재물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다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다 소망 둬야 되는데 이 관리는 뭐예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지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잘 살고 잘 먹자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20절까지 못 나가겠네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그냥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그냥 뭐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영생을 얻겠다고 뭘 하면 그게 다 죄인데, 아니 죄인이 하는 모든 게 죄 아닙니까? 죄인한테는 결코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냥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자신들의 그 이 죄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지들끼리 정해놓은 뭐 선이라는 걸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네. 그 알량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 죄지은 자기를 가려. 아담과 하와의 선악 갖다 먹은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가, 이 부자 관리가. 여러분, 인간은 죄만 짓습니다. 예, 죄만 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 선이라고 한 거 그냥 그거 한량하게 그거 해놓고서 또 이제 또 뻑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이라고 하는 걸 열심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그렇게 선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소진될 때까지 그 선도 아닌 것, 그 선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 아, 이게 선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쓰레기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더 이상은 그거를 할 수조차 없는 그 탈진의 상태. 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무기력한 상태까지 우리는 끌려 내려가야 돼요. 끌려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이렇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딱 했을 때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딱 그거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힘이 빠져서 다음에 뭘 못해야 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딱 해놓고 온 힘을 다 부어서 딱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딱 나왔어. 그럼 거기서부터 힘을 또 얻어. 그래놓고 또 해. 비인간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해보세요.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하여서 선이라고 하는 거, 그 계명이겠죠? 예수님도 그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 계명 지키시라니까요. 그 계명을 지켰는데 뿌듯해? 그럼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 계명을 지켰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힘이 쭉쭉 빠져. 이걸 또 해야 돼? 근데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하세요. 계속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내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구나. 허무하구나. 헛된 걸 또 내가 또 하고 있네. 이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그걸 자기 십자가 진다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 진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해 있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로 가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때 누가 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가 와가지고 살려준다니까요. 자기가 다 털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요. 근데 그 자리로 가지도 않고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운운하면서 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계명 지켜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계명 지켜봐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니까. 야, 근데 너는 왜 그 계명 지켜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주신 계명 원래 의도 죄가 뭔지를 알아라. 너 나처럼 될 수 없어. 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니네 그냥 죄인이라니까. 니네 그냥 선악 갖다 먹은 자야.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거 니들은 죽어라고 그걸 선이라고 하면서 그거 지키면서 나한테 무슨 영광 올리겠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고 있지. 해,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지키라고 한 의미가 뭐겠어요? 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부터 좀 제대로 알아. 네 스스로 의로워지고 네가 그 율법 지켰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주시고 우리 보고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그거부터 알고 와!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그렇고 나오는 거죠. 되셨죠? 오늘 18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는 많은 말하여 그리스도의 죄를 구하시고 세상에 가셨다 죄인의 내가 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쓰잖아요. 뭐라고?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죄인. 죄인만 구원하신다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율법 지켜놓고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의인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하겠냐고요? 구원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8절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18절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써놓으세요. 18절 나는 누구인가? 답이 뭐예요? 괴수. 죄인도 아니야. 괴수야, 괴수. 쓰셨죠? 자, 예레미야 17장 가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복귀한 것은 망이라 누가 이 일을 알려고 하느냐. 아멘. 아멘. 아무도 몰라. 그렇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라고 돼 있잖아요.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서 심장, 폐부가 이게 구절에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라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마음이라고. 그럼 여기서 부패를 다른 말로 바꿔보셔야 되겠죠. 이 부패라는 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바꿀게요.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마음이라는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 되셨죠? 그러니까 진리가 제 기능을 못해. 진리가. 그 사람들한테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진리가 다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게. 근데 그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니까요. 그게 마음이 부패한 상태예요. 마음이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뭘 합니까? 우리에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진리라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지 않습니까? 사람 로마서에 보면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그게 마음,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부패했대죠. 기능을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도 몰라 그 진리를. 진리가 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에 갇혔다는 얘기죠.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 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뭔 복? 그래야 잘 돼. 뭐가 잘 되는 건데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못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게 좋은 거예요? 아, 또 바꿔볼게요. 부자가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네? 누가 정했어요? 건강한 게 좋은 거고 건강하지 못한 건 안 좋은 거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선악구조로 바꿔볼게요. 부자는 선한 거고 가난한 건 악한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네?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여야 잘 산다니까요. 그게 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 복 달라 그래요. 그 잘되면 복 달라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 누가 정했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언제 부자가 선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선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까? 없다니까요. 인간들이 다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땅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지들끼리 다 정해놨어. 그게 선악과 땅의 군상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다 지들이 하나님이어가지고 그냥 무엇해요? 다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아르콘이 돼가지고 재정해. 이건 선한 거라고 합시다. 이건 악한 거라고 합시다. 이건 복이라고 합시다. 이건 불행한 거라고 합시다. 다 정해놨어. 하나님이 이거를 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싫대. 죽어라고 싫대. 아니 왜 그게 하나님 왜 그게 악한 겁니까? 하나님 왜 그게 선한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은데. 난 저게 너무 좋은데. 다 아르콘이야 다. 다. 이 관원이 우리예요.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맞죠. 18절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관원이 물었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관원을 묻잖아요. 아니요, 죄인된 신분으로. 18절이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죄인된 신분으로다가 내가 이 죄인이다라는 그 바른 자각, 인식, 인정을 딱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영생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신다니까. 그럼 깜짝 놀라겠죠? 왜? 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내 구원이라는 건 너가 뭐해서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야.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그냥 사랑이야. 사랑. 죄인만 알아먹어요. 어디 갔어? 그 세리만 알아먹어요. 그 세리만. 그랬더니 집으로 갔대잖아요. 오이코스 성전. 그걸 들어갔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면 그냥 상속받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가지고 받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 거 유산으로 다 물려줍니다. 아들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받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르콘들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어떠한 행실로 나의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 부자 관원이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내 거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메인 자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은 이 땅에서 자꾸 마음이 뜨고 발이 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